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본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또 봄의 기운이 막 느껴집니다. 봄비가 오고 이제 곧 오늘까지도 꽃샘추위로 조금 추운 것 같은데 곧 이제 따뜻한 봄이 되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학생들이 둘이가 있으니까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이 새 학기를 하니까 이제 좀 집이 이제 집 같습니다. 이제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고 맨날 방학이라서 이제 늦잠 자고 하더니 아주 새벽처럼 일어나가지고 이제 7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우리 예리 같은 경우는 이 사립 고등학교가 되다 보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첫날 입학식 때부터 9시 10시인가 집에 왔어요. 자율학습하고 이제 너는 이제 좋은 날 다 갔다. 이제부터 공부하고 싸워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들이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모세가 신명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이 신자가 원래는 잔나비 신, 원숭이 신, 원숭이띠 가진 사람들이 그 앞에 잔나비 신자하고 똑같은 신자를 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원숭이의 계명, 신명, 이 명령명자거든요. 원숭이의 계명으로. 그런데 신자가 이제 한자를 잘 아시는 이제 어르신들은 보면 큰 옥편에 찾아보면은 되풀이한다는 의미의 그런 신자도 된답니다. 그래서 되풀이할 신. 그래서 다시 선포하는 설교, 명령, 레위기서를 해석한 것이죠. 신명기는 사실 레위기서의 후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보다는 더 쉽게 모세가 좀 수월하게 이렇게 가르친 내용이 신명기서다. 그래서 모세가 딱 3번 설교하고 이제 마지막 모압 그 산에서 이제 죽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서인데, 오늘 본문 6장에 나오는 쉐마는 모세의 이제 2번째 설교 가운데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아주 중요한 본문들이 많이 있지만 쉐마 이스라엘은 하도 이제 유대인들 유명한 구절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정도는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인데 제가 이제 인터넷 캡처한 거거든요. 아주 잘 나와가 있길래 어렵지 않죠. 쉐마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아는 부분이고, 아도나이, 우리 여호와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신명을 부르지 않습니다.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항상 아도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 히브리어 원어는 정확하게 여호바인데 여호바를 갖다가 우리 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신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아도나이로 불러요. 그래서 아도나이는 2번 반복되고, 아도나이 엘로헤누, 그 다음에 아도나이 에하부, 이게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여호와니. 요 우리 앞에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죠? 한번 빨간 글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딱 외우시면 다음에 길에서 유대인 만나면 나도 그 쉐마를 안다. 이래가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브 딱 하면 우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브.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엘로헤누, 누가 이제 인칭대명사 우리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we. 우리 하나님, 엘로힘을 또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 아도나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아도나이 에하브, 에하브가 이제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한 분. 여호와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번역했지 않습니까? 참 잘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인데 유일한.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다는 것에서 나온 게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유일신 사상. 여러분, 유일신하고 단일신하고는 틀려요.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단일신이라는 것은 여러 신들 중에 한 신, 이게 단일신이고, 유일신은 다른 건 신이 없어요. 그냥 하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입니다. 단일신이 아니에요. 유일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유일하다 이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도처에 신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막 퍼부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들이 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어떤 신의 그 형상들이 있는, 신의 의미가 있는 그런 재앙들이었습니다. 피해 어떤 신들, 대표적인 게 이제 태양신 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을, 흑암을 보내기도 하셨죠. 태양신 라, 그 아들 호루스라든지 또 뭐 오시리스, 이시스, 이런 이집트 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도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알신, 바알의 또 아내 아세라, 이름 다르게 아스다롯,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압이나 암몬이나 밀곰들, 몰렉, 이런 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지만 사실상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 신명기서 6장 4절을 기초로 보면 여호와는 유일하신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사실은 다 귀신입니다. 귀신이요 마귀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있어가지고 나는 절에 간다, 뭐 나는 또 다른 종교를 믿는다. 그들이 믿는 어떤 신에다가 막 자기는 절을 하고 온갖 공덕을 빌지만 사실은 신이 아닙니다. 불교도 뭐 따지고 보면 그 석가모니가 보리수 밑에서 자기가 고행을 하면서 자기 도를 깨달은, 도를 깨닫는 철학이죠, 철학. 그런데 불교가 언제부턴가 기독교를 자꾸 모방하더니 뭐 여름 불경학교가 등장하고, 또 우리 찬송가를 들고 가지고 찬불가 이런 것도 만들고, 우리 교회가 무슨 금요기도 뭐 철야기도 하면 자기들도 뭐 무슨 기도 금식기도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듭니다. 어느 게 진짜지? 교회도 절에도 똑같네. 여러분, 사기꾼들이 이런 식으로 비슷한 걸 모방해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에, 이미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유일하다, 다른 건 신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는 신이 아닙니다. 다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이고 마귀에 불과한 마귀의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니까 이 에하브라는 게 하나의 개념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인데 왜 세 분이냐? 왜 성부, 성자, 성령이냐? 왼쪽에 그림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최고의 그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각각 다르지만 그 본질상 하나님으로 한 분이고, 또 각자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으냐? 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르면서도 본질은 똑같은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신비죠, 신비. 이걸 우리 인간적인 어떤 언어와 상식으로는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다 놓으시는데 삼위일체란 말만 없을 뿐이지,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는 다 나오고 있어요. 항상 세 분이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긴 하는데 그 말을 처음 만들어서 삼위일체라 했지만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님이 이제 하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기 때문에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성경 구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이럴 때 한 몸이 바로 오늘 6장 4절에 나오는 유일한 에하브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니죠. 남성과 여성이, 성이 다른 남성과 여성이 오랜 세월 동안 따로 살다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몸, 에하브.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단 그 에하브가 결혼한 가정을 말합니다. 유일한 거예요. 한 몸이에요. 하나인데 왜 자꾸 둘로 나누십니까? 우리 사람 생각에 너무 쉽게 이혼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가끔 있는데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것을 사람이 가를 수 없다. 바울도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 에하브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세 분이지만 한 분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의미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 분이 또 한 분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뒤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걸 갖다가 막 부지런히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뭐 손목에 메고 또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 말이 나와요.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몸에 지니라, 딱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열심인지 진짜로 이걸 갖다가 그대로 말씀 고지 곧대로 해서 기록해서 이렇게 앞에 보이는 이 경문이라는 이 테플린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테필린이라고 하고 테플린이라고 하는데 이마에 저 아저씨하고 어떤 아들한테 이제 해주는 모양이죠. 이마에 미간 사이에 조그만 통 같은 걸 다룹니다. 이게 경문갑 테플린이라는데 그걸 머리에 하고 이 손에는 또 왼손에다가 7번을 감아서 이렇게 심장 쪽에 또 똑같은 테플린을 붙여 놓습니다. 손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을 통해서 머리로 간다는 의미로 자기들은 하는데, 이 경문갑을 저 중간에 사진 보면 뚜껑을 딱 열어보면 그 안에 조그만 돌돌돌돌 말린 양피지 그 가죽 종이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거기 뭐가 있냐면 이 쇠마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원래 4개가 들어있어요. 머리에 다는 것은 이렇게 칸을 질러가 4칸을 만들어가지고 4개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 이 쇠마 본문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몇 개 나옵니다. 신명기서 11장에도 나와요. 11장에 나오고 출애굽기 13장에도 나오는데 그 말씀들을 4개를 딱 해가지고 이 이마에 넣어놓고 여기는 또 쇠마만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들은 진짜로 이걸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만은 문설주에 이렇게 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문에 들어갈 때 이런 우리 꼭 문패 같은데 이걸 딱 붙여 놓습니다. 저 통인데 그 통 뚜껑을 딱 열면 그 안에 저 돌돌돌돌 말려가 또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쇠마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놓으니까 그대로 저걸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기다가 아주 멋진 화려하게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이 관광 상품으로도 파니까 아주 멋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이 삼각형 뭐랄까 삼지창처럼 이렇게 생긴 히브리 알파벳 쉰이라는 건데 이 쉰자가 하나님의 어떤 첫 글자, 하나님 그 샤다이나 쉐마나 할 때 이 시가 들어가는데 그걸 이렇게 이니셜을 딱 기록해 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항상 문을 들고 날 때마다 저 매주자를 하는데 저걸 손을 갖다 댑니다. 예. 원래는 입을 갖다 대고 키스를 해야 되는데 이 대문에 높으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에 키스를 해서 그 손을 매주자에 탁 갖다 대고 시편 128편 그 1절을 암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하고 이제 출근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올 때도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로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대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각 방문마다 다 붙어 있어요. 그걸 탁 만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런 걸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재미난 것은 이게 보면 전부 약간 비스듬하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45도로. 이게 중세시대 때 유대 랍비들이 이걸 수평으로 붙여야 된다. 수평파가 있고 안 된다. 수직으로 붙여야 된다. 수직파가 있는 거예요. 수평파, 수직파가 얼마나 대립을 했는지 나중에 중간식 좀 양보해가지고 45도로 비스듬하게 하자. 그래서 저렇게 비스듬하게 다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가면 집뿐 아니라 호텔 가도 저런 게 다 미주자가 붙어 있대요.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탁 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들은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옷. 옷에 보면 이게 기도할 때 입는 탈릿이라는 옷인데 이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지켜야 될 언약 중에 이 옷의 네 모퉁이 기에다가 옷술을 다는데 술을 파란색, 청색 색깔을 넣은 출애굽할 당시에 이 청색 색깔을 내는 건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색깔을 내냐면 고동 있지 않습니까? 고동 그 끝에 부분을 깨면은 그 청색, 그 창자에서 나오는 진한 색깔, 그 색깔로 이렇게 물을 들입니다. 그래서 임금들이 입는 옷도 마찬가지예요. 자색 옷, 이 보라색 자색 옷이 다 그 고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한 벌 굉장히 비싸죠. 자색 옷을 입는 게. 그 어리석은 부자가 막 자색 옷을 입고 지가 왕인 체 하면서 까불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나발이. 그러니까 이 청색실이라는 것은 하늘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섞어서 이 넷술을 이렇게 답니다. 실제로 쪼개난 그림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어린이도 그렇고 어떤 이 젊은이가 그 티셔츠 밑에다가 술을 달아가지고 길게 무슨 꼬랑지처럼 내려와 있는 이게 옷술입니다. 옷술. 이게 아주 경건한 이 네 가지 옷술 중에 하나라도 흠집이 생기면 그 옷을 버리고 새로 짜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건,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옷술을 또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등 뒤에서 옷을 만졌다는 것도 이 옷술을 만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문제는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저렇게 자기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거든요. 유대인들은 해 뜰 때 또 정오에 해질 때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 복장을 다 착용합니다. 아까 테플린이라는 것들 계속 감아서 머리도 감고 머리는 또 모자를 쓰죠. 키파라는 모자를 쓰고 탈릿을 입고 다 가서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옷을 또 다 풀어요.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우리 새벽기도 나갈 때는 그냥 무르르 나가면 되죠. 옷만 입고 나가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13살부터는 성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야. 다 가르쳐 주고 그걸 다 합니다. 문제는 이게 참 좋은 전통인데 자꾸만 외식으로 가는 거예요. 형식에 치우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문, 테플린이라는 거, 이 보면 이제 유대인의 그 전통 복장의 이야기인데 이 막 테플린 감는 이걸 갖다가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사실은 아주 얇은 건데 굉장히 이걸 띠를 넓혀버려요. 대제사장 정도 되면 이 머리 경문 이걸 갖다가 통을 큰 걸 달아버리고 외식이었죠. 옷술을 유대인 그 율법에는,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에는 사람 엄지손가락 길이 이게 한 4개 정도, 그러니까 약 5cm, 한 20cm 정도인데 한 20cm 정도만 옷술을 내야 되는데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은요 이게 길게 한 50cm 이상 내립니다. 땅에 질질 끌리도록. 마치 그게 내가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막 지적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집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손목에 메고 뭐 이마에 메고 이렇게 다 하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라, 여호와를 생각해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어떤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데 이들이 자꾸만 외형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쉐마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신명기 6장 그 6절에 오늘 읽은 본문 중에도 나옵니다만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하나님이 마음부터 출발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자꾸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걸 또 가르치는 걸 실제 하기 위해서 문설주에 바르고 손목에 이마에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는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게 아닙니다. 흔히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뭐 극우다, 또 극좌다, 아주 그렇게 치우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극보수주의자들은 지금도 아주 새카만 옷 입고 새카만 모자 쓰고 막 그렇게 막 태플린 감아가지고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들이 믿는 신앙이지, 뭐 여호와 뭐 조상신,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군신화 찾듯이 그 정도로 신앙들이 많이 흩어져 가지고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원체 전쟁에 통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또 언제 약해지면 또 당한다,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돈과 또 어떤 국방 이런 것들, 무기들 이런 걸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하고는 많이 떨어졌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명기 10장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으러 갔을 때 아론하고 밑에서 막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막 모세가 돌판을 부서뜨리고, 그때 하나님 주신 음성이에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목이 곧지 마라. 그래서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라.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극보수주의자들이 아무리 이 아까 경문을 막 칭칭 감고 옷수를 길게 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그래 한들 그들의 신앙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쫙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구원과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새 법, 새 언약, 새 비밀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바울도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나오고 뭐 성경만 읽고 이게 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모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런 성경 구절이 많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짜 아주 잘 박힌 모처럼 정확하게 우리 신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을 딱 심어 놓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치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지성소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거룩한 우리 이 마음이 되려면요, 거룩한 것을 담아야 됩니다. 내 안에 거룩한 말씀, 이 쉐마와 같은 말씀이 그저 손목에 매는 거로 끝이 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딱 중심을 잡는 영혼의 닷과 같은 딱 중심을 잡아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배가 우리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이리저리 방황을 하는 거죠. 이 교회로 갈까 저 교회로 갈까 내일은 어느 교회로 갈까. 안 그렇죠. 마음을 정하셔야 되는데 그 정하는 게 어디냐, 이 쉐마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아야 됩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면 결실이 없습니다. 좋은 밭에 뿌린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이 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마의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받을 때에 이제는 이 아까 경문, 옷술 이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심령에, 바울은 신비라고 표현했는데 이 신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어서 하나님 앞에 참 칭찬받고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